그래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라 역대하 우리 봤죠? 역대하 바로 다음입니다. 역대하 바로 다음에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윳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약 2달 동안 역대하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역대기의 저자가 바로 에스라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역대기의 저자 에스라가 쓴 에스라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에스라서는 BC 537년에 이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그 1차 포로 귀환부터 그리고 제3차 포로 귀환 BC 444년까지 그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제2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에스라의 신앙 개혁 운동, 이것을 중심으로 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과정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과 3차 포로 귀환 이때까지의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죠. 사실 에스라서 다음에 있는 게 느헤미야잖아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저자가 분명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전, 히브리 원전에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는데 이 두 책은 거의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내용상 같이 영대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조나 패턴 또 주제와 관심사에서 아주 놀라운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바로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1장 이제 1절에서 4절이 이제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돌아가라
하는 칙령인데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 역대하 맨 끝부분 36장 22절 23절하고 완전히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똑같죠. 그래서 역대기와 이 에스라, 느헤미야 요 세 권의 책은 거의 이제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쭉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인 것이죠. 거의 뭐 똑같은 걸 보면 저자가 같은 에스라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바벨론 다 망했어요. 아수르는 이미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그러니까 성경명으로는 바사이죠. 바사. 이제 바사가 이제 바사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5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서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고레스죠. 고레스는 이 칙령을 반포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왕이라면 다리오 1세는 제2성전 재건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때 바로 수룹바벨을 포함한 이스라엘인들이 대거 귀환하잖아. 5만 명가량이 귀환하거든요. 그게 다리오 1세. 또 아하수에로 왕을 우리가 잘 알죠. 에스더와 관련된 에스더의 남편 그 왕이고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1세 왕 때에 느헤미야가 이제 귀환하여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2세 때 에스라가 귀환하죠. 이렇게 5명의 왕이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에스라서 느헤미야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진행되면서 차차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은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좀 마이크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제가 좀 답답하거든요. 예. 에스라 1장은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마침내 유다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한 그것을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기서 바벨론 70년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던 것 그리고 다시 재건했던 것이 딱 거의 70년이 한 71년 정도 되거든요. 그 70년인 거예요. 또 제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하고 다시 다 돌아왔을 때가 딱 70년. 예, 그때 그걸 70년으로 기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면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출바벨론 그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을 넘어가면 2장에서는 쭉 족보가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온 것이 바로 2장입니다. 이건 정말 이렇게 돌아오기를 한 것은 쉬운 결정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레스가 아무리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막 기뻐서 막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기쁜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자리 잡고 70년을 바벨론에서 살아왔고 지금 거의 뭐 이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된 땅이잖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땅, 그 땅으로 거의 5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고레스의 그 발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가들은 이때 거의 바벨론에 한 100만 명가량의 유다인들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5만 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럼 거의 5%밖에 안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장부터 6장까지는 모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그리고 수룹바벨 그 제2성전을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수룹바벨 성전 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에스라는 7장에서 돌아와요. 6장까지에는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3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이처럼 1차 포로 귀환한 42,360명의 백성들은 각자 고향으로 흩어져서 살았었어요.
자기 고향으로 폐허가 된 고향으로 다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는데 그 모인 이유가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7월 달에 이제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딱 올라간 그 원년에 첫째 달에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을 반포했으니까 7월에 돌아왔 이미 지금 7월이 됐다면 거의 뭐 칙령이 반포되자마자 돌아온 거예요. 막 거의 뭐 짐도 다 정리를 해야 됐을 것이고 또 먼 길을 걸어서 이렇게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칙령이 반포되자마자 바로 돌아올 준비를 해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종교력으로 7월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는 새해의 시작을 1월로 생각하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이 새해의 시작이거든요. 새해가 시작하는 달일 뿐만 아니라 이 7월 달에는 중요한 절기가 3개나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고 그리고 7월 10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속죄일 그죠?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7월 10일이고 15일부터 일주일간은 초막절로 지킵니다. 초막절이 무엇이죠? 그 광야 생활에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일주일 사는 그것이 이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7월절 거의 한 달 내내 절기를 지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누가 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절기도 멸시했고 우상 숭배에만 정신이 온통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지금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70년간 절기를 전혀 지킬 수가 없었어요. 예배할 수가 없었었죠. 그런데 그런 연단 후에 이제는 하나님과 그 절기를 사모하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들은 돌아왔지만 얼마나 그 앞날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폐허 가운데로 돌아왔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고위층이었어요. 그리고 지주들이었고 땅을 가진 지주들이었고 가진 자들이었고 많이 공부한 학식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겨졌던 사람들은요. 그들은 대부분 소장농이었고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이었고 비천하고 남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 이들이 그 그 땅들을 점유하고 살았겠죠. 비로소 이들은 이제 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을 살았는데 이제 땅 주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돌아온 자들도 그렇고 계속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렇고 서로 얼마나 불안하고 앞날이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 초막절이 바로 이제 장막절, 초막절 지켰다는 그 절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바로 열국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제단부터 먼저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국 백성은 이스라엘 땅 주변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주변 곳곳을 다 터를 잡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고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위기감을 느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성도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더욱 성장합니다. 만약 지금 삶의 위기감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오히려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를 우리는 반드시 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위기가 결국은 나를 성장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섣불리 악과 타협한다든지 낙심하다든지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린 절대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드디어 이제 여러 성전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수한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한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비로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들은 오자마자 막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6절에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때에는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얼마나 이렇게 막 와서 오자마자 막 예배드리고 막 이랬으니까 얼마나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했겠어요.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이들이 왔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스룹바벨은 귀환한 즉시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1년을 넘어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 재건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은 다윗 왕 때부터 오랫동안 준비한 끝에 아름답게 건축될 수가 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도 충분한 준비가 요구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속하게 해야 할 일과 또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할 일들을 잘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경우는 막 신속하게 해야 할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충분한 준비가 요구되어지죠. 직분을 맡는 일도 또 신앙의 경륜이 요구되고 또 교회당 같은 이런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빈틈없는 계획이 더욱더 요구됩니다. 영국 속담에 빈손으로는 새를 잡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시작한 일에는 반드시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이죠. 근데 때로 성도들은 자꾸 준비를 막 빈틈없이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전에 빈틈없는 준비와 계획은 그 일의 성공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도와 또 거기에 준비된 모든 물질들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 일은 거의 성공한 것과 다름이 없죠. 시작하기 전부터 말썽이 나는 거 다투는 예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전 재건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본받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합당한 자세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즉 열심과 치밀한 준비와 화합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자세를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줄곧 유지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실하게 일을 벌리면 모든 것이 다 부실해지기 마련이고 원망과 시비의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이 BC 586년의 일이니까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 지대를 놓았을 그때부터 처음 와서 돌아와서 그 지대를 놓았을 그때부터 한 약 5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포로 1세 중에 생전하여 귀환한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전에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한 모습들을 보았던 노인들이 초라한 성전의 지대가 놓이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좋았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더욱이 그 화려한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으로 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근데 또 다른 편으로 한편 생각해 보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보지도 못하고 그 예루살렘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귀환하여 하나님의 전의 지대가 놓이는 것을 보았으니 그건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감격의 그런 눈물이기도 했을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노인들의 통곡 소리가 찬송과 함께 울려 퍼졌다 하는 이 사실은 그들의 통곡 소리조차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시사하여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흘린 눈물은 어느 찬송 못지않게 귀한 찬송이 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의와 은혜에 대한 순수한 눈물이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때의 성도의 눈물은 정말 값진 것이죠. 자신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죄와 치유의 은총을 가져다 주게 되고 또 마음이 굳어있는 우리 불신 이웃들에게는 양심을 흔드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해서 또 우리 가족들의 죄로 인해서 이 나라의 죄로 인해서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역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즉각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도 그 순종하는 자들의 명단 속에 우리의 이름도 반드시 기록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빙자하여 모든 대충하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기도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또 우리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